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올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트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1장 7절부터 시작된 8개의 환상이 스가랴 6장까지 해서 다 끝났습니다. 이 환상은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 2년 때 보여줬던 환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다리오 왕 4년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기슬루월에 베델 사람들이 와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베델 사람들이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베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보이는데 이들은 와서 금식에 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금식 기간을 지켰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과 연관해서 5월 달에 금식을 했고 또 한 번은 그달리아라는 지도자가 죽은 사건과 연관해서 7월 달에 금식을 했습니다. 이 두 번의 금식은 모두 유다의 멸망과 연관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성전 파괴를 슬퍼하며 금식하는 5월의 금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답변이 8장까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답변의 시작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5월의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먼저 창망조의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읽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 때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은 베델 사람들이 질문한 5월의 금식만이 아니라 7월의 금식까지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70년 동안 금식을 해왔는데 그 금식이 정말로 나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그토록 오랫동안 해왔던 금식은 단지 너희들의
종교 의식일 뿐이지 너희들끼리 하는 행사였을 뿐이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어 하나님은 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일도 너희는 나를 위해 하지 않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실 때든 아니면 먹고 마시는 일을 금지하는 금식 때든 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형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실상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다시 말해 내 말에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때가 되면 종교적인 금식 절기나 지키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이 재건되어 가니 금식을 안 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을 재건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완공한다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이 파괴된 상태에서 금식을 하거나 성전이 재건된 상태에서 이제 금식을 멈추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중요하지가 않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의 삶에서 순종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에만 매여 있으니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14절 말씀이 그들의 조상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거주했을 때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했던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상의 삶에서 진실과 사랑의 삶을 살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서로 간에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절기만 화려하게 지키고 때가 되어 금식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삶에서 율법의 정신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과 정의의 삶, 진실과 정직의 삶, 긍휼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절기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 있었습니다. 금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고 결국 유대 나라가 망했습니다. 먼 이방 땅에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종교적인 제사, 종교적인 모임, 종교적인 금식은 많았지만 실제 삶에서의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국이 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진 겁니다. 선지자들이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거듭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듣지를 않았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절, 12절 읽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 외적인 종교의식이나 외적인 종교 행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막아버리고 실제 삶에서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또다시 와서 금식의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나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질문하지 말고 일상의 삶을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없어 금식하고 있더라도 금식 중에 삶이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어서 이제 금식을 그친다 하더라도 삶이 올바르지 않으면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금식하면서도 심판을 받을 수가 있고 금식을 안 하면서도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져내린 것도 심판이었지만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도 똑같은 심판을 또다시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삶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너희는 제발 그러지 말고 일상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끊음으로써 철저하게 자기의 자아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종교 행위입니다.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헛된 정욕과 탐욕에 죽어지고 하나님 뜻에만 반응하여 살겠노라, 이런 결단이 금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야 진짜 금식입니다. 그러나 금식을 하면서도 그저 금식했다는 행위로만 만족을 하면서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금식을 하고서도 여전히 탐욕이 가득해서 거짓과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런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금식을 하면서도 일상의 삶에서 여전히 거짓과 불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쓸데없는 금식을 한 것입니다. 그런 금식은 그저 자기 과시나 하는 것이고 종교적인 위세를 떨치는 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다 그러합니다. 주일에 꼬박꼬박 드리는 예배, 새벽기도, 철야기도, 열렬한 성경 공부, 많은 집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순종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그저 사람의 인정이나 받으려 하는 행위들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저 자기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한 도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종교 행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나를 위하여서 한 것이냐? 여러분, 순종이 없는 종교 행위와 의식을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밥을 먹지 않는 금식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기 욕망에 대해서 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참 선지자는 언제나 있었고 참된 말씀은 늘 선포가 되었지만 삶의 순종을 요구하는 참된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큰 경계로 삼고 오늘날 다시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 활동과 종교 의식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실천에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상의 삶에서 죄악된 세속의 모습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된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압력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압력을 이겨내고 사랑의 삶, 정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일상의 삶에서 순종이 있는 그런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의 행위, 종교 의식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반드시 삶의 실천,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진정한 신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 행위와 종교 의식만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런 것만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의 순종이요, 일상의 삶에서의 사랑과 정의의 삶이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와서 행하는 종교 활동으로만 만족하는 신자들 결코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삶,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하나님을 다시금 진실된 마음으로 바라보고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실제 삶에서 순종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순종의 삶에 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